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4, 5계명입니다. 제4계명 또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4계명과 5계명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계명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점, 특징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4계명과 5계명만이 가진 차이점, 뭘까요? 뭘까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4계명과 5계명만의 차이점.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말, 우리 한글에 좀 그런, 말에, 그런 좀 한계? 그런 거라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나머지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 4, 5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어, 히브리어는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머지 8개 계명은 다 이 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 명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계명은 주로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왜 십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율법은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십계명은 금지하는, 뭔가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야, 그런 계명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계명의 주된 특징은 금지 계명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실 때는 2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근본적인 의도는, 근본적인 그 내용은 금지하는 데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주는 것인데, 근데 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 계명으로 그렇게 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이유는 십계명을 받아야 하는, 십계명을 받을 그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미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 뭡니까? 네, 계속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단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진단하는 기능은 금지 계명이 더 적합합니다. 네, 긍정적인 계명보다,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계명이 그 기능에 있어서는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물원에 가보면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먹이를 주지 마시오. 먹이를 주지 마시오. 혹은 애견샵 그런 데 보면 유리에 그런 게 또 붙어 있어요. 두드리지 마시오. 그죠? 유리를 두드리지 마시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금지하는 거죠. 왜 붙어 있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이미 먹이를 주고 이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동물들을 아껴주세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럼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자, 잘하자. 그런 같은 취지라도 다르죠. 만약 이것을 두드리지 마시오,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준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죠? 이미 행해지고 있는 그 잘못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진단해주고 그걸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역할은 금지 명령이 하는 거죠. 네. 동물들을 아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같은 의미로 했더라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금지 명령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지 명령은 한계도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좋지만 한계도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측면의 한계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뤄내기에는 금지 명령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설명하는데요. 금지 명령은 마치 제가 늘 상비 약으로 갖고 있는 약 중에 한 가지가 아시클로바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아시클로바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연고냐 하면 저는 가끔 이 입술과 이 턱에 물집이 잡힙니다. 네. 특히 피곤할 때, 잠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물집이 잡혀요. 이것이 의학용어로는 헤르페스 단순 포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치가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우리 몸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점점 감각이 좀 이상하다 싶을 그때 바로 그 약을 발라주면 돼요. 아시콜로바라는 약을 발라주면 그 증상이 바로 진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바로 안 발라주면요, 며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증상이 좀 진행되고 나서 바르려고 하면 좀 고생합니다. 바로 진정되지도 않고 괴롭고. 그래서 바로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그렇게 빠르게 효과를 내는 약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나의 면역력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잠복해 있을 때 그것을 눌러주고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간격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그 약이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금지 명령은 상비약과 같아요. 증상이 있을 때, 이미 행해지는 그릇된 일들이 있을 때,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다뤄줄 때는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역력이 죄를 이기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명령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 명령은 상비약이라면 긍정적인 명령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과 같은 거죠. 음식과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둘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금지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상비약처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금 삶에 드러난 그 죄와 그릇된 행위들을 바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단하셔서 고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도록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역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주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자체가 이미 죄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진단하는 그 1차적인 기능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주로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10개의 계명 가운데 2개의 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4계명과 5계명.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4계명과 5계명을 볼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 계명들은 단순히 우리의 그릇된 행위들, 죄들을 지적하고 진단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고 영적 면역력이 또 영적 체질이 개선되게 하는데 초점이 있게 주신 것이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다른 계명들이 아니라 이 4계명과 5계명일까요? 왜 다른 계명이 아니라 이 4계명과 5계명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개선되는 그런 계명으로 이 4계명과 5계명을 긍정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질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질서에 대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붙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유시트 교리문답이 10계명, 10계명을 4개의 단락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구분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1계명부터 3계명, 두 번째는 오늘 본 4계명과 5계명, 세 번째는 6계명부터 8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9계명, 10계명 이렇게 4부분으로 유시트 교리문답이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각 단락의 공통된 주제,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1계명부터 3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1계명,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6계명부터 8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죠? 사명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생명과 또 우리의 출산과 그리고 우리의 소유에 관련된 사명이고 또 축복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6계명부터 8계명까지 계명은 그래서 사명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렇잖아요. 마지막 10계명이 탐심, 탐내지 말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계명도 마찬가지로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에 대한 건데요. 성경은 말과 마음을 아주 깊이 연관짓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 혀를
혀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9계명과 10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이 예배에 대한 계명과 또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과 9계명부터 10계명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탐심이 곧 예배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 9계명, 10계명이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질서에 대한 계명, 사명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질서에 대한 계명, 4, 5계명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예배에 대한 계명이 있었고 이후에는 사명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네. 예배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명으로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모양과 형태로 한 번에 지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에 지으시면 땅인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지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6일 동안 혼돈한 것을 나누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고 한 것이 6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첫 3일 동안 하신 일은 뭡니까? 나누시는 일이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뭇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게 1일부터 3일까지 하신 일이에요. 네. 혼돈함에 대한 거죠. 4일부터 6일까지 하신 일은 뭡니까? 채우신 일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하늘에 바다에 땅에 채우시죠. 채우실 때 그냥 채우신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존재를 각각의 영역에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일부터 6일까지 하신 일은 권위를 세우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은 질서를 세우신 일인데 무슨 질서를 세운 거냐? 공간과 시간을 나누시고 권위를 나누시는 이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4계명과 5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4계명은 생활의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생활의 질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날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고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은 시간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는 활동들까지도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활동을 구분해라. 결국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계명은 권위에 대한 겁니다. 우리 관계의 질서에 대한 것인데 관계의 질서는 곧 권위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권위를 나누고 권위에 합당하게 대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과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1일부터 3일, 4일부터 6일까지 하신 일은 결국은 공간을 나누시고 시간을 구분하시고 각각의 권위를 세우시고 나누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 관계의 질서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정말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겠고 어떻게 보면 중요도와 우선도에 있어서는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금지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 말은 1차적인 기능이 상비약이라는 거야.
상비약은 우리가 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음식으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영적 체질과 우리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계명이 있으면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강조해야 되는 두 가지 계명,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짧고 이제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바로 지금 당장 힘써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정이 식어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움과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당장에 우리가 실천하고자 애써야 되는 계명은 뭡니까?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당장 실제 우리 삶에 있어 당장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계명, 이것이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4계명과 5계명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엿새 동안에 6일과 일곱째 날을 구분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실 일은 구분하는 것, 나누시는 일이었죠. 결국 질서는 결국 나누는 일입니다. 근데 날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나누라, 구분하라. 그런데 이것은 시간만이 아니죠. 그 날 동안에 하는 활동들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하는 활동과 7일째 하는 활동을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생활을 구분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 날을 구분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왜 6일과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분하라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패턴이라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신 그 패턴을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 패턴이 아닙니다. 네, 그냥 그 패턴을 따라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십계명의 전문이 이렇게 나온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한 군데도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모든 계명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십계명이 거의 같아요. 동일해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은 달라요. 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른데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 크게 달라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같죠, 그죠?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데 15절 말씀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적응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여 하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동안 구원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너희도 이날을 구별하여 안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이 복을 받는 특별한 수단이 되게끔 통로가 되게끔 정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엿새 동안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생활에서 6일을 너희가 내 일에 힘써 행할 것이나 7일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구별해라. 구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복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생활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구분하는 겁니다.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아담이 처음 타락한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복을 받는 일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니까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생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무질서와 혼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것을 맡으려고 하고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에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복과 생명과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맡기신 일들을, 그죠? 하나님께 해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게으름도 바로 그런 생활의 무질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계명을 통하여 이걸 철저히 구분해라. 10절을 보게 되면 너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문안의 객이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너희가 실천해라. 구분해라.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기 위하여 하루를 정하여 그렇게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와 같이 계명으로 지키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 우리의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 자체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일은 타락하고 나서 저주로 준 게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축복과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일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일은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되 7일째는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7일째는 아무 일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온 땅이 이대로 지탱될 리가 없겠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내가 하던 그 일, 선하고 좋은 거지만 그 일을 멈추고 대신에 7일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날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루를 구분해라. 생활을 구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이 사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계명인지 모릅니다.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늘 싸우고 씨름합니다. 토요일 12시부터는 이제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려고 노력을 하죠. 매일 실패해요.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더 이제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경건의 능력이구나. 정말 경건은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능력이구나. 그렇게 아주 절감을 합니다. 이게 짐처럼 여겨지기 쉬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여기 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그 일에만 이 하루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것이 어렵고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짐처럼 여겨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는 그 마음이 무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율법은,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이 계명이 즐거움과 기쁨과, 그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특권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체질의 개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면역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죄성은 우리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복해 있습니다.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건 이걸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이걸 누르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 누르는 힘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 생활의 질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6일과 하루를
구분하여 보낼 줄 아는 그 경건의 능력이, 그 경건의 성장, 성숙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건면하며 또 함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게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을 자세히 다뤄보자면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장로교 표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만 11개 문답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뤄질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유시티 교리 문답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공경하다 한 이 태도가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겁게 여긴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에서는 존중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제일 가까운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존중한다의 존자는 높을 존자에 중자가 무거울 중자이거든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태도, 그것과 연장성에 있는 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아예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경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주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주로 말씀하는 그 단어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죠. 부모는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깝게 가장 중요하게 있는 형제요, 이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 계명이라면 그 첫 번째를 여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이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연장선상에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하는 것이 5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하는 말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 그 크기만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 6장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다 따르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성경적으로 맞을 때에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그런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추구해라.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부모라고 여기고 부모의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성경과 어긋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할 때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계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계명에 붙여진 이야기가 있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많은 이제 해석이 분분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효자라고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정말 효자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불효자인데 오래 살아요. 불효자인데 오래 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정말 그런가?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어렵다. 이제 율법에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그런 의미로 그냥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이 문자적으로 효도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권위가 세워지고 인정된 그 질서가 있는 공동체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 사회가 그렇게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의 부모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 우리의 혈육의 부모이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라는 이 호칭은 혈육의 부모만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십계명 시대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부모로 부릅니다. 그죠? 때로는 왕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부모라고 하는 이 호칭이 성경의 용례를 따져볼 때 혈육의 부모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124문 제가 찾아봤는데요. 124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124번의 문을 읽고 여러분 같이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자질에 있어서 우월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뜻한다. 네, 나이와 자질에 있어서 우월한 모든 윗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은 관계의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권위를 구분하면서 세워집니다.
생활의 질서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면서 세워진다고 한다면 관계 질서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구분해내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관계의 무질서 혼란은 이 권위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권위에 맞지 않게 대하고 행동하면서 모든 무질서 혼란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계명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뭡니까? 권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권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질서는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권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윗사람은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동료는 동등한 권위 아래에 가진 그런 관계를 동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이해할 때 내가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동료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일방적이진 않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윗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솔로몬 왕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솔로몬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죠? 그 어머니 밧세바를 영접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니까. 네. 밧세바를 권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왜 찾아왔습니까? 네.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주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청탁하러 온 거예요. 네. 근데 솔로몬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엄하게 밧세바를 꾸짖고 그래서 오히려 그 청탁에 반대되게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역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권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에 있어서의 권위자는 솔로몬인 거죠. 그죠? 나이와 또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는 밧세바가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권위의 영역, 그 영역에 따라서 이 권위가 달라집니다. 누가 윗사람이냐, 누가 아랫사람. 또 디모데전서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는 에베소서 교회의 권위자였죠.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소했어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할 만큼 좀 어렸습니다. 예. 권위자이지만 그가 권위자 윗사람이지만 어렸습니다. 그럼 모든 관계에서 항상 디모데가 윗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게 되면 늙은 이를 아비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나보다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연배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들을 공경해라.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내가 권위자고 너는 아랫사람이 이렇게 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역에 따라서,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내 자질과 내 나이에 있어서 내가 권위자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랫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서는 뭐냐? 우리가 그 권위를 바르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나이도 계급이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계급이냐, 나이가 벼슬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나이 벼슬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벼슬입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에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네, 나이를 벼슬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처럼 공경하며 권위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거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같은 이야기고 같은 이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둘 다 가능한 이야기로 한다면 연장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교회와 국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 가지 신적 기관인데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건의자로 세운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로 여기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5계명은 우리 관계의 모든 질서에 대한 계명으로 여기며, 그래서 이 계명을 따르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각각의 관계와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건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그 건의를 인정하고 그 건의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아주 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감독이 되려고 하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 5계명을 어기며 관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동료의 입장에 있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내 뜻대로만 해야 되고,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전서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 간섭하지 말라는 건 남에게 감독이 되려고 하지 마라는 그 얘기하거든요. 남에게 감독이 되려고 하지 말라. 남에게 네가 윗사람이 되려고 하고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5계명을 자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윗사람일 때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계명은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피차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이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건의자라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건의자는 없습니다. 내가 건의자로 다스리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건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의를 주시고 질서에서 건의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을 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권위자일 때는 겸손히 존중하며, 그죠?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그들에게 함부로 또 무시하며, 불합리한 요구와 말들로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행하고, 동료일 때도 내가 그를 그 위에 올라서 그를 다스리는 권위자와 같이 되지 않고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며, 또 아랫사람일 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계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권위를 구분함으로 관계 질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든 관계에 이런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시디교리 문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시디교리 문답 신문인데요. 유시디교리 문답 신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